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한 공간에 20명 미만으로 오게 돼서 지금 찬양팀하고 사역자분들은 다 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은 여기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반주하는 자매 또 방송팀 몇 분 빼고는 다 일반 성도들이 최대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서신 세 번째 강의고요.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5장까지. 자, 오늘 요한 1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요한 2서, 3서, 유다서까지 아마 하고 요한 서신을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내년 1월에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미리 개론부터 아마 그 다음 주 2주 후부터는 창세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스케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야기가 2장 27절로 해서 큰 단락이 마감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단락을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주 안에서 거하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28절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성도들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죠. 근데 심판은 죄인을 위한 심판이죠. 의인에게는 심판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의 시간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은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을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그 삶의 결과가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시작하는 28절부터 시작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8절 읽어주세요. 쉬운 성경을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29절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또 이제 개역개정으로 또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쉬운 성경하고 개역개정을 거의 절반 정도는 동시에 제가 같이 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여기 보시면은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더 파악이 쉬운데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해놓고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여러분도 의로운 일을 행하면은 여러분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처럼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만이
심판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죄인에게. 그러면 의인만이 심판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이와 같은 정체성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특권이고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찬양 많이 불렀던 거 있잖아요. 날 자녀라 하시네 후렴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 마음이 너무 이렇게 뜨겁다기보다도 너무 벅차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자녀라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날 자녀라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는 것 다 알죠, 그죠? 아는데 진짜 아는 것, 마음으로 가슴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믿어져. 그 말은 그 말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별로 이렇게 내 가슴 속에 다가오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절절히 내 가슴 속에 막 다가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그 얘기만 들으면 막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고 감격이 있고.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늘 알고 있던 말이지만은 그 말이 나의 힘든 것들을 눈녹듯이 녹이게 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얘기하셔야죠.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예, 예. 피드백을 잘해야 돼요. 제가 요즘 라이브 톡으로 하면은 저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잠잠하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빨리 타이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알죠. 아는데 표현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표현을 해야죠. 사람이 없어서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당백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 주목받고 있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건조한 삶을 사는지 아시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어떤 분 진짜 그래요. 뭐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요. 너무 그게 쉽게 자주 나와요.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목사님한테도 죄송하고, 항상 그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의식에 쩔어서 살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많아서요. 근데 그런 분에게 권면하는데 누구처럼 항상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그 카톡에 보면은 항상 당당한 이모티콘 올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당당하세요. 네, 당당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했어.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되게 못생겼어. 못생긴 강아지 있잖아요. 꼭 치추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주인한테 너무 이뻐요. 그쵸? 요즘 최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 근데 걔는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예. 걔가 이제 종자가 와와치예요, 와와치. 와와치 처음 들어보나요? 원래 치아와인데 우리 아이가 와와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치아와랑 좀 다르다고 해서. 근데 걔는 그 치아와 종류가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납대요. 그 집 지키는 원래 그런 뭘 이렇게 잘 지키는 개래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은 자에게 싸납대요. 그래서 낯사람 사람이 들어오면 막 짖어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방문한다, 친척 방문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개를 먼저 데려가서 바깥에서 인사시켜가지고 좀 친해진 다음에 같이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안 짖어. 그렇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보면은 갈 때까지 계속 짖어대. 그러면 그런 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또 말티즈 한 마리인데 얘는 개인데 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 도둑이 와도 아이고 도둑님 오십시오라고 반겨줄 만한 개예요. 사람들을 보기엔 되게 좋아. 친근해 보이는데 이 치와는 안 그래.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치와는 너무 애교가 많고 주인한테 너무 충성스럽고 잘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요즘 아주 그냥 맨날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요. 걔는 아마 자존감이 엄청 높은 개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딴 사람 사랑해주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남이 주인이 나를 사랑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막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똑같이 그렇게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준다는 그것을 아는 것,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남들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삶이 버거워요. 근데 여기 오늘 요한 1서 3장은 바로 시작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라고 불렀다는 거.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인데도 하나님 날 자녀로 불렀다는 거.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그런 발견을 정말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자기를 자녀라 불렀다는 것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죠.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막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나마 낫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믿음으로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다 주셨다는 대한 것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실은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날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국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다 자녀이니까 일반 평민이 아니라 공주와 왕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공주와 왕자면 어떻게 해요? 공주와 왕자처럼 살아야 될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거지였으면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왕자와 공주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 나는 왕자와 공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인 여러분은 왕의 자녀답게 그와 같은 품위와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의 일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중간의 미래는 모르지만은 최종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다면은 그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재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도 이렇게 예수님과 재회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아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깨끗한 분으로 정결한 분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결하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깨끗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3장 4절에 또 다른 단락이 들어가는데 3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빚을 지다라는 그런 뜻.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오펠라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빚을 지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그 빚도 바로 이 오펠라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은 죄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런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마르티아가 그림 보면 아시죠? 저 표적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역, 인생의 관역, 또 신앙의 관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여러분의 인생에 화살이 꽂히게 되면은, 관역이 맞춰지면은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목표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켜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파랍토마라고 했는데, 뭐예요 저게? 미끄러지는 게 죄예요. 좀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미끄러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미끄러진다는 것은 무슨 미끄러운 곳에, 뭐 얼음판에, 물에 확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운 게 아니죠. 실수로 연약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균형을 놓쳐서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페랍토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실수해서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불가학적으로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종류의 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차가 탈선해 있죠. 저게 파라바시스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는 것, 여길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데 넘어가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할 때 그 불법을 의미합니다. 이건 잘못인 걸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 이게 아노미아입니다. 보통 불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헬라어에서 이 5개 단어들이 죄와 연관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는요, 이 5개의 단어 중에서 2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하마르티아를 짓는 자마다 아노미아를 행하나니, 하마르티아는 아노미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역에 벗어나는 일반적인 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죄죠. 이 죄를 짓는 사는 자마다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한 것이다 하고 있어요. 불법은 뭐라고 했어요? 고의로 알면서도 안 지을 수 있는데도 지은 죄, 자범죄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교해서 원래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와 같은 그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그 하마르티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정말 진짜로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그 죄가 어떤 죄예요? 고의적인 죄 말합니다. 아노미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을 대해서 잘 안다면은, 예수님을 경험했다면은, 여러분은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말하는 건데 실은 이제 원칙대로 다 살아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원리 밖에서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리를 목표로 해서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은 여러분 점점 여러분 안에 이 죄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아는 만큼 여러분이 짓는 이 아노미아 불법은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 죄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지식과 죄를 짓는 것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3장 7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3장 7절 개역개정하고 쉬운 성경을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려면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라. 또 한 가지는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수비와 공격이 있습니다. 수비는 뭐예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서는 것. 또 공격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죄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죄의 유혹이 되는 소수들로부터 그 미혹거리로부터 여러분이 차단해야 돼요. 무엇이 미혹인지 알잖아요. 만약 그것이 보는 것이라면 안 보면 되고요. 듣는 것이라면 안 들으면 되고요. 눈에 보기에 정말 탐할 만한 것은 여러분이 아예 그걸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죠. 아예 유혹의 근원이 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아서는 수비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들을 자꾸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의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의로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팀인가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점점점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이것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의 반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마귀에게서 난 사람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와는 서로 태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태생이라는 것은 어떤 씨가 있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약속의 자녀가 있었고 또 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 씨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냐?
씨를 보면 아는데 그 씨가 여기 이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쉬운 성경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셔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씨처럼 심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녀들은 이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은 이 씨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씨가 씨로만 존재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뿌려진 씨가 계속 말씀이 자라가고 성령이 자라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삶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이게 자라가야 돼요. 계속 이 씨를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그 씨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점점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실제로 열매가 있는데 가라지는 모양은 있는데 그건 쭉정이고 아예 열매조차가 생성되지 않고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가 없는 거.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 닮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부모가 하는 거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어느 집사님이 잠깐 그 얘기했어요. 자녀들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걔는 아빠 많이 닮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세뇌시켜가지고요 저 닮았어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자녀들은 어느 틈인가 여러분이 깜짝 놀라잖아요.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닮아가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누구 닮는지. 누구 닮을까요? 다른 엄마를 닮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하는 것도 행동도 많이 닮아갑니다. 물론 저 닮은 것도 적잖이 많이 있는데 최 목사님을 훨씬 더 많이 닮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더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짜 자녀라면은 부모의 모습, 부모의 하는 행동이 그 자녀의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라지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근데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때요? 하는 짓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는 짓이 꼭 그렇죠? 중간지대는 없으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행동에는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행동인가 마귀의 자녀로서 하는 행동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은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장 11절부터 18절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의 내용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들은 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구절,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을 때 누구든지 다 들었던 이 복음의 그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복음을 영접했을 때 들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금 본인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은 복음의 시작과 끝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또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울을 죽였기 때문에. 12절이죠. 자, 근데 사도 요한이 가인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샘플로 갖고 왔는데 왜 가인의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형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그것이 미움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 미움이 결국 언젠가는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씨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의 씨가 떨어졌어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이게 때와 환경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자라나서요, 이게 성장하면은 미움이 씨가 살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처음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을 뽑아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남겨놨더니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죽이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소극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데 그것이 적극적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미움의 씨앗, 불신의 씨앗, 멸시하는 씨앗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직접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가요. 빨리 이 부분을 돌이키고 해결해야 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성령님 안에 빛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조명받을수록 언젠가부터 여러분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과거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적 많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 많죠. 억울한 일 많죠. 근데 세월을 겪고 하나님을 겪고 또 말씀을 이렇게 조명받다 보니까 글쎄요. 지금 저의 상태에서는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가끔 뭐 속상한 일은 생기죠. 근데 미워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때 주님 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뭐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소극적으로는 죄의 유혹을 막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 똑같아요. 수비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공격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행동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 계속 예쁘다고 말하고 쓰다듬으면 어느 순간 정들어서 예뻐지잖아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별로 이렇게 예쁜 구석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그냥 이쁜 척하고 이쁘다고 말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들어서 예뻐진다니까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굳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가운데서 점점 내 모습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사이에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반은 사랑하고 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거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마귀의 자녀와 분명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본을 보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내용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실한 사랑이 뭔지를 샘플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전에는 방법을 몰랐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까지 내어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목사님. 어떤 분은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정말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는 18절을 읽어주세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뿐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랑도 똑같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너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말로만 맨날 사랑하는데 행동은 전혀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다. 이거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이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부부끼리 이렇게 사랑하면은 아내들한테 묻습니다. 맨날 말로만 여보 사랑해라는 남편이 좋습니까? 말은 가끔 하더라도 사랑하는 행동을 해주는 남편이 좋습니까?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이렇게 선물을 많이 사주는 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건 한 일부고요, 그렇죠? 일부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도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말은 안 했어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랑을 원해요? 그냥 말로만 하루에도 100번씩 말로만 사랑하는 말뿐인 사랑을 원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말만 100번 하면은 그만 얘기해. 지겨워. 맨날 입으로만 사랑하는데 뭘 보여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사랑. 항상 우리 사랑은 가슴 속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입으로만 말하면 안 되고 항상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행동이 따르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3장 19절부터 24절 단락에서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만약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떳떳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마지막 때라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쭈뼛쭈뼛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이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평소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용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얻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24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께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친밀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 4장에 들어가면은요, 또다시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미 2장 후반부에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로서 영적인 배경으로서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읽어주세요.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은 영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후반부와는 약간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가를 분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출현할 것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양의 탈을 쓴 이리 사진들을 몇 가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가면을 쓴 거죠. 저거 재밌어요, 그렇죠? 아니 방금 보여준 얼굴은 일이 맞는데 몸은 양이잖아. 이거는 좀 위장술이 좀 약간 좀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 주의 일을 한다고 아주 그냥 많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서로 큰 목소리로 내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장 22절과 일단 2장 22절 지난번에 했던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자, 지난 강의 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결론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미혹으로부터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고 그들의 말을 따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4장 5절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47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무려 원고를 24페이지나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와 명사의 형태로 사랑, 또 사랑하라 이런 걸 몇 번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53번. 모두 5장이잖아요. 5장인데 118절이라고 했죠? 거기에 53번이 등장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요한 1서는 핵심은 주제는 뭐예요? 사랑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7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리 또 구체적인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서론 부분 이야기할 때, 결혼 부분 얘기할 때 요한 1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빛과 의로움과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속성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질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도 그렇고 의로움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장 7절 개역개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여러분이 점점 깨달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높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3D에서 4D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냄새도 느낄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리도 들을 것이고요. 더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례해요.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그 각각의 상황마다 미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는 증거가 과연 뭘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나 하나님하고 친해. 나 성경 많이 한다고, 암송 많이 한다고, 말씀 묵상한다고 하나님하고 많이 알아. 나는 금식해. 나는 구제도 많이 해. 난 성경 많이 나가서 난 하나님 많이 알아. 하나님을 아는 그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건데 그게 바로 사랑을 행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더라도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곧바로 주차장에서 만약 싸운다. 시비 걸려가지고 그거는 예배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해요. 근데 그 제사 드리기 앞서서 그 마음이 먼저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중요해요. 율법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것은 뭐 없는 뭐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실제적인 핵심이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도 사랑이 전제 조건으로 율법이 탄생한 거지 사랑 없이 율법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행함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입구에서 예수님이 서 계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안 들어갈 사람을 판단을 하신대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딱 하시더래요. 너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왔냐? 저요. 뭐 선교도 많이 했고요. 뭐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요. 능력을 많이 했습니다. 땡.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뭐였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사랑하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왔습니다. 그 대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 문 앞에서 대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질문할 때 예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왔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또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고 왔습니다. 그 대답이 정답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4장 9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3장 16절에도 그런 것처럼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원수 같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자들인데도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요, 자기 목숨은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건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뭐 악당이 이 사람을 협박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뭐 아내라든지 자녀를 가지고 협박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꼴을 못 보죠. 그것처럼 슬픈 게 없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어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쉬운 성경.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만큼 크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잠깐만요. 개역개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 읽을 때 톤하고 분위기하고 쉬운 성경 읽을 때가 좀 달라요. 여러분은 똑같이 있는데 성어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운 성경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깐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불신했어요. 평생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딴 건 몰라도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장 13절부터 5장 4절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서 3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죠. 3장 24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장 13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13절 읽어주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근데 이 13절은 3장 24절과 달리 12절과 연관돼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거와 연관돼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면 여러분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하고 이런 것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마귀의 자녀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거잖아요.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구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장 28절과 3장 22절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꺼냅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반복해요. 요한일서가 왜 이렇게 두서없는 편지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한 말을 뒤에 또 하고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지고 여러분 헷갈려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앞에 했어요. 몇 가지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53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꺼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이걸 잘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은 2장 28절에도 첫 번째 이걸 꺼냈고요. 3장 21절에도 꺼냈고 세 번째 또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설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계명을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계속해서 4장 19절부터는요. 사랑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둘째는 수평적인 방향의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사랑은 두 가지 방향에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하나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쪽 형제도 이쪽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돼서도 십자가가 상징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돼서 십자가는 위아래로 흐르고 옆으로 좌우로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절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야겠네요. 이 부분은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분리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4절에 보면은 4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4절을 읽어주세요. 개역개정으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주세요. 쉬운 성경으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이제 3장 1절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특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 출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좀 약간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6절 읽어주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계속해서 후반부. 증언하는 인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굉장히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게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한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고요. 또 7절, 8절 보면은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개념과는 무관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삼위일체 개념으로 인식하는 분이 있는데, 삼위일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물세례를 의미하고, 물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피인데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말한 것입니다. 이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세 번째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을 읽기 바랍니다. 9절 10절. 여기 쉬운 성경을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 그리스도인의 확신들 13절부터 21절까지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것 같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한 번 더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가 됐겠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4장인가 초반부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세 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구하면은 다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 점점 결론을 향해 나가면서 믿는 자들은 몇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소개한 확신을 토대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을 조언하는데 16절과 17절에 보면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계속 읽으세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생소하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하는 죄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냐가 좀 궁금할 겁니다.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죄,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미혹 위에서 배교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그것을 제한 나머지 죄들은 일반적으로 짓는 자범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는 당사자의 죄의 고백과 회개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형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은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어떤 사망을 말하죠?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그를 위해서 형제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게 되면은 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할 것이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고 용서받은 그들은 결코 사망에 이르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따로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서두에서도 그런 것처럼 인사말이 따로 안 나와요. 요한일서 인사말이 없었죠. 근데 마지막도 마지막 인사가 없어요. 일반적인 서신은 앞뒤로 인사말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일서는 특이하게 인사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강한 확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장 18절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제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씨와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원론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이미 앞전에 했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다시 결론적으로 확신을 주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다. 또 죄를 지을 수 없다. 자,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응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은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랬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죄도 짓지 않고 다 오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라고 하라고 이렇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라는 결심을 하라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완벽하게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행동할 수가 있어.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9절부터 21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지막으로 요한은 세 가지를 알고 기억함으로써 우상을 멀리할 것을 조언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졌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사실.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영적인 현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요 세 가지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일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의 정체성,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의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또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칠지라도 평강 가운데 하나님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마쳤습니다. 좀 이렇게 쉬운 것 같기도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쉽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는 제가 못해요 이게 내용상.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것은 큐티하면서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하시고요. 제가 또 시간이 여건이 허락되면 이것도 자세하게 한두 부분들은 주일 설교로 또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